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구원을 갈망하는 그 이미지를 물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의 영혼을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처럼 비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낙심했다가도 그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위 토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기후에는 시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시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입니다. 근데 이 나할은 계절천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흐르는 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야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곡, 산골짜기, 협곡을 흐르는 물줄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는데, 이 단어는 야파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건조한 기후 속에서 시냇물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내가 흐르고 있지만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시내가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 시내를 향해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내를 찾아 헤매이는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내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그 시내를 찾는 사슴의 모습을 오늘 시인은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배경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시내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고일 만한 곳도 없을 뿐더러 그 물이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그곳에 시내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갈급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시내를 찾는 그 사슴에 자신의 영혼을 비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사슴이 그 시내를 찾아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슴이 맹수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시내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가끔씩 보시겠지만, 또한 그들이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물을 찾아서 그곳에서 한 모금 물을 마시는데도 가서 덥석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맹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목은 타는 듯한 갈급함이 있지만 바로 물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주위에 맹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혹 물 속에 악어나 다른 나를 위협하는 짐승들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물을 마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도 그 찰나를 포획하여서 사나운 맹수들이 그를 잡아먹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처럼 물을 찾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사슴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주위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게끔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이야기 앞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슬픔과 두려움, 수치심과 당혹감을 혹 만나신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요? 그냥 그 어려움을 내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 갈급한 영혼, 굶주린 영혼, 수치심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나를 향한 조롱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분, 나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인 말씀입니까? 바로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더욱 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편의 저자들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가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저자들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편의 기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42편의 기록자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찬양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 주일이면 그리고 금요기도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내 입을 열어 힘있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앞에서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찬양을 모르는 곡을 했을 때 그래도 멜로디에 내가 반응할 수 있고요. 그 가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나와 맞지 않아서 곡의 템포가 나와 맞지 않아서 또한 찬양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매우 심히 근심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박수치며 찬양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찬양을 통해 그 찬양의 무리 속에 소외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은 슬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찬양하는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슬픔과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찬양 너무 빠르네. 이건 너무 느려. 지금 내 마음은 기쁘지 않는데 왜 나보고 기쁘게 찬양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찬양의 관점에서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주께 소망을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알지 못한 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 속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맞는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 시편은 이스라엘 왕종 초기부터 포로 후기까지 600년에 걸쳐서 시편이 기록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인 주전 4세기경에 최종적으로 시편이 편집되어서 150편으로 수록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집된 시편은 유대인들의 찬송집으로 엮여져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찬송이 옆에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찬송이 660 몇 장까지 있죠. 근데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시편을 항상 자기 손에 꿰고 있어서 언제든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작사되었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말씀인데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서 다윗이 성전 예배를 위하여서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직분으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임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22절 16장 7절 38절 25장 1절 3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직분으로 임명된 자들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들에 의해서 시편 초기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에 속한 지파로서 성막 예배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고라 자손이 맡은 일은 주로 세 가지였는데요. 역대상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행사에 수종을 드는 일을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고라 자손의 지휘자는 헤만이었습니다. 시편 88편이 그 주로 이루는 찬송의 고백시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찬양대 지휘자는 아삽이었고 므라리 자손의 지휘자는 여두둔이었음을 시편 39편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송가의 기능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찬송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노래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 부르신 찬양이 헬렐이라는 찬송인데요. 시편 113편, 118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찬양의 용도로 주어졌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이 노래로 주어졌다는 사실 외에도 시편은 묵상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가끔씩 여러분 찬양을 한 번씩 부르시면 한 번만 부르고 마시는가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를 찬양을 하고 있다가 또 조금 있다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시편은 수많은 인생의 국면에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평안에 대한 고백들을 담고 있는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낙심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시편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한 상황에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시편 42편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라고요.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소망 되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자들 중에 가장 열악한 상황,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누구를 들 수 있죠? 다윗이지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지금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편 42편을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알겠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찬송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묵상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취미 삼아 행동으로 옮깁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그들은 스트레스를 뭘로 풉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길 걷습니다. 등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시편을 찬양하는 것,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속이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어떤 어려움으로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42편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시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기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뭘 사 먹지 못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솔직하기를 원하세요. 없으면 없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슬프면 슬프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교우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성도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주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연약한 자, 성도에게 아픔이 있는 자, 괴로워하는 자, 물질 없어도 허덕이는 자가 와서 내게 손을 내밀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의 상황을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소망 되시는데, 내게 생명이 되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갈급합니다.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슴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뿔이나 무기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연약한 자이죠. 그럼에도 그는 다른 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물가를 찾아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시냇물을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이런 갈급함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2절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갈급함은 목숨을 걸 만큼 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내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귀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고민하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내가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한다는 것,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나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된다면 그 힘이 바로 주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3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죠. 낙심 중에 자신을 추스른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바로 회복되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넘어질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서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어서게 되든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 중에 있습니다. 낭망 중에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곳은 시편 기자가 주를 만났던 곳, 주께 은혜를 받았던 곳,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지금 낙심 중에 있지만 그때에 만났던 주님을 생각함으로 새 힘을 얻고자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곧 요단 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헐몬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 두 곳이 있었지만 작은 곳, 작은 산 중에 하나인 미살산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단 땅에서, 헐몬산에서 그 물줄기가 흐르는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지가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에 흐르는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요단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요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비록 작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이 미살산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주를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만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불안해 있지만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노력하면 주님이 당장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은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더 멀 수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도망다녔던 그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 내게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도다. 여러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시편 기자가 마주하는 고통의 현실입니다. 이유를 모를 고통이 내게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뭐하리이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무엇입니까? 내 삶이 비참하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괴로움에 연속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내게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찬송하실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오늘 그러나 시인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 없는 사슴이 살 수 없듯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절망의 바닥에 계십니까?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계속해서 더 아픔과 어려움이 연속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를 찬송하오니 내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편은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은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가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묵상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고 힘들과 어려움의 연속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시선이, 주의 강하신 능하신 팔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고난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의 유혹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합시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내게 주인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거짓과
우리의 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더 우리의 큰 아픔이고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서 2023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의 새해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2023년을 걸어가면서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며 예전보다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도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고 또한 주님이 끊어주시면 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소망 삼고 날마다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